하나님께서 그렇게 목적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 한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으로 시작되고 성령으로 시작되어 핍박을 통하여 흩어졌던 그 복음이 열매를 맺어서 땅끝에 기지, 교회가 생겨지며 그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마디를 던지시면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을 그렇게 원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이사의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세우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게 배우며 그리스도를 배우며 그리스도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이라도 드리며 그리스도의 뜻대로 구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자기의 이름을 뒤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은 그런 그리스도인을 땅끝에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13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이 열방을 향해 흘러 넘치는 상황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 뒤에 한 가지 동사를 붙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제목처럼 뭐라고요? 보낸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 싶으셨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아들의 생명이 담겨 있고 자신의 아들의 이름이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며 어느 곳으로 가든지 흰옷 입은 백성이 되어 주를 따라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보낸다라는 단어가 다른 어떤 타자에게 사용될 때는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13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보내니라, 보내심을 받아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이제 그 보냄을 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구원이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쉽게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단어는 아주 무거운 단어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단어이기도 하고 아픔이 서려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다르니 심지어 하나님께 적용될 때에도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두 사도를 보내셨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만약에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보내다라는 단어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저는 잊을 수 없는 한 아버지의 눈물을 봤는데, 사역을 하다 보면 결혼식에 자주 가요. 그러다 보니까 감동도 사라지죠. 늘 보는 결혼식이기 때문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죄송스럽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할 때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뒤에 서 있어요. 그런데 사실 신부 측에 있는 분은 저희가 모르는 분이고 이제 신랑 측이었는데, 결혼식 할 때 가장 얼굴이 어두운 분은 누굴까요? 네, 신부의 부모. 근데 그 중에 뭐 어머니일 때도 있는데 그날은 아버지였어요. 너무 얼굴이 어두웠어요. 딸을 보내는 마음이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내내 어두운 얼굴을 하고 계시던 그 아버지가 급하게 사진을 촬영하고 이제 뒤로 왔어요. 제가 뒤에 서 있는데 그때 히터가 큰 게 있었거든요. 그 옆으로 오시더라고요. 큰 히터가 돌아가니까 소리가 이렇게 크게 나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그쪽으로 오시더니 히터 옆에 이렇게 오는데 제 옆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옆에 보니까 그 딸이 이제 환하게 신랑의 팔짱을 끼고 웃으면서 사진을 찍고 친구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사진을 찍는 그 모습을 보는데 눈이 벌개지더라고요. 아주 투박하게 생긴 그 한 분의 아버지가 그 투박한 손으로 자기 얼굴을 이렇게 가리는데 눈물이 쭉 흘러요. 그러다가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히터 소리를 뚫고 그 아버지가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보내는 게 쉽지 않은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이게 주체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혹시 딸이 볼까봐 화장실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따라갔어요. 그냥 보고 싶더라고요. 저도 딸이 둘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조금 많이 남았긴 하지만 마음이 조금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급하게 화장실 안에 들어가더니 꺽꺽 우는 거예요. 한참을 우는 거예요. 저는 밖에 소변기 앞에 서가지고 계속해서 서 있었습니다. 보내는 마음이 쉽지 않은가 보다. 20년, 30년을 사랑으로, 전심으로 키운 딸, 그리고 보낼 때에는 뭔가 해준 것보다 해주지 못한 것이 생각이 나겠죠. 그러니까 아주 마음이 아프셨나 봐요. 한참을 울다가 눈이 벌게 가지고 나와서 또 표시 안 내려고 한참을 세수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울지 않은 척 하시려고 또 웃으면서 식장으로 다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보낸다라는 말이 내게 적용이 될 때면
이 쉬운 말이 아닙니다. 아주 무거운 말입니다. 20년 가까이를 최선을 다해서 키운 아들이 이제 군을 향해 갈 때에 그 아들을 보내는 어머니, 그리고 그 아들이 보내온 옷을 받아든 그날에 흘리는 눈물, 누군가에게 보낸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아들이 5 있는데, 자녀가 5 있는데 그 5 자녀를 모두 하나님께 선교사로 바쳤습니다. 첫째 아들이 이름이 충성이에요. 저와 연배가 같습니다. 저보다 1살 많은가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은혜를 세게 받으셨어요. 이 선교사님도 은혜를 세게 받았으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온 것이 몸에 배었겠지만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나도 주님의 부르신 그곳에서 땅끝에서 주님 섬기겠다고 나아간 그곳이 너무 오지인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내놓고 그 아들이 도대체 어떤 곳에서 주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보고 싶어서 먼 거리를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도착한 그 순간에 말문이 막히더라는 거예요.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곳에서 아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아버지를 맞이합니다. 아버지가 이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표시를 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죠. 나도 주님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내 인생 전체 바치면서 살았는데 내 기력의 시작인 첫째 아들이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웃으면서 아버지를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들이 그것을 눈치챘는지 그렇게 얘기했는 거예요. 아빠, 나는 하나도 안 불편해요. 어릴 때 아빠가 은혜를 너무 세게 받아가지고 우리가 삶이 얼마나 힘들었냐고. 전기 없는 곳에서 산 게 뭐 오늘 하루 이틀이냐고. 하나님이 분식을 주시면 먹이시고 한식을 주시면 먹이시고 그리고 금식을 시키시면 배가 고파서 학교에 수도가에 가서 물 마시고 살았던 게 한두 번이냐고. 아빠,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내가 선교지에 와보니까 그때 그렇게 살았던 것 때문에 그런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웃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빠의 심정이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종이 하나 제대로 잊지 않은 곳, 머리가 아파도 약 하나 제대로 사 먹을 수 없는 그 오지에 그 아들을 보내는 아버지의 심정이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뭐라도 표현하고 싶은데 참고 참다가 뭘 쓰고 싶은데 쓸 종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박스 하나 찢어가지고 그 골판지 위에다가 몇 글자를 적어주고 그 아들을 보내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이렇게 적어줬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끝에서 죽어 하늘 한복판에서 만나자. 이 한마디를 적어주고 오는 비행기 속에서 그 아들을 선교지에 보낸 그 아버지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보내다라는 단어는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제 13장, 사도행전 13장은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셔서 땅끝에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고르고 뽑으시고 사랑하신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는 AD 한 48년경쯤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인 바울은 이때 나이가 39세쯤 됩니다. 그는 29세에 살기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그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라비아라는 곳에서 깊이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 비밀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소에 가서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6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나바와 함께 이 교회를 섬기면서 한 10여 년을 마치 딸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품속에서 아름답게 자라갔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자식을 양육하듯 바울을 그렇게 바울되게 하시고 난 이후에 드디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내는 겁니다. 함께 간 바나바는 이때 나이가 한 47세쯤 됩니다. 그는 30세쯤에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합니다. 그 오순절에 회심을 하고 그의 고향 구브로로 돌아가지 않고 13년 가까운 시간을 사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아름답게 성숙하고 성장해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고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17년 가까운 시간을 주님의 품속에서 아름답게 성숙하고 성장한 그 그리스도인을
지금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왜 아픔이 있는 것입니까? 어디로 보내기 때문입니까?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너무나 오지인 그곳으로 아들을 보내는 심정과 같이 지금 하나님은 이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해보지 않았던 그 세상, 그리고 불과 얼마 전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세상으로 주님이 그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쉽게 넘어갈 단어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속에는 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주신 애정이 담겨 있다면 그들을 보낸다라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슬픔과 아픔과 눈물이 서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세상 한복판으로 또다시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시는 것입니까? 차라리 부르신 그들을 데려가셨다라고 표현하면 좋았을 텐데 부르신 그들을 또한 세상으로 보내신다라고 왜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충분하다고 얘기하며 어디를 가라 해도 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을 왜 보내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보냄을 받은 자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인지, 하나님은 왜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는가? 첫 번째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6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살라미를 지나서 바보라는 온 섬을 지나서 바보라는 곳에 닿았을 때에 거기에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만나기 전 바울과 바나바가 만난 사람은 먼저 누구였습니까? 바예수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바예수,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준비된 영혼을 만나기 앞서 먼저 그를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이 엘루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거짓 마술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8절에 보니까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를 표현하기를 모든 거짓과 악독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가 서기오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거기서 막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너무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똑똑하기 때문이기도 아니고 그가 너무 어리석고 너무 고집이 세기 때문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옆에서 막고 있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처음 떠나자마자 만나게 했고 먼저 만난 사람이 바로 바예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 속에 우리를 보내실까요? 이 세상은 악한 자의 손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이 비추는 빛을 받지 못한 채 그저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친족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악한 자가 그곳에 있도록 계속해서 가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여기 도서관에 가거든요. 건물을 잘 지어놨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축축하고 아주 습하고 곰팡이가 핀 어떤 한 부분이 있습니다. 햇볕이 내리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항상 그 모양이더라고요. 왜 그런가? 가리고 있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햇볕이 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 햇볕이 그곳에 비치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는 떡하니 버티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단 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악함도 있지만 그러나 1차적인 원인은 그들에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악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 그로 하여금 보지 못하도록. 서기오 바울은 복음을 듣고 싶어 합니다. 서기오 바울에게 주님은 다가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를 지금까지 묶고 있었던 바 예수, 이 엘루마가 끊임없이 그들을 막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 속에는 진정한 싸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다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무엇인가 듣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잘못 이전에 먼저 그것을 듣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존재와의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어떤 한 분에게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언제나 제 부르심은 양육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부담이 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가야죠. 그런데 그 상황이 너무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 불의의 사고로 다리가 절단이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제 마음에 다리가 절단된 그분에게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이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단의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들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에서 누굴 만나려고도 하지 않는데 나를 만나려고 할까? 그리고 내가 거기 앉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마치 서기오 바울처럼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집중하여 듣기 시작합니다. 지금 다리가 달려나가서 처음부터 다리가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못 걸었으면 모르겠는데 60년 가까이를 걷고 다녔던 그 한쪽 다리가 어느 순간 자기 눈앞에서 사라지고 이제 더 이상 걷지 못한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분의 절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 전한다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저도 놀랐고 그분도 놀랐는데 너무 집중해서 잘 들어요. 이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옆에 조용히 계셨던 할머니 두 분이 얼마나 기침을 해대기 시작하시는지. 여러분 그 할머니가 막이란 말이 아닙니다. 근데 두 분이 한꺼번에 스테레오로 막 그러시는 거예요. 딱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걸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내가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계속해서 전하는데 이 소리가 그걸 막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막 가래,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 중에 하나 그러면서 이분들이 뭐라고 내가 와이콘 내가 와이콘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분들이 아주 지혜로웠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가래를 뱉으라고 말해야 될 것인지 기도를 해야 될 것인지 분별이 잘 안 될 때도 있죠. 그런데 그때 그것은 영적인 전쟁이었던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나갔어요. 나가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확 흩트려 버렸습니다. 그러나서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또다시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화를 내는 거예요. 신발을 왜 신고 들어왔냐는 거예요. 신발을 신고 들어오지 그러면 병원에 신발을 벗고 들어옵니까? 딱 중요한 얘기를 하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리고 영접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또 그 간호사가 그것을 막고 갑자기 뭔 진료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간호사가 막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혼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뭘 사용하든지. 근데 세상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가립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트시는 TV와 라디오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 핸드폰 이 모든 것이 악하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주님을 향한 집중을 얼마나 가리고 있는지 우리가 진짜 봐야 되는 것을 얼마나 가리고 있는지 얼마나 합법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지 이것 또한 영적인 전쟁이라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 세상은 서기오 바울에게 설득하고 복음을 잘 전하는 것 이전에 먼저 이 엘루마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지 진짜 성패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한번 보십시오. 11절.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앞에 나와 있죠. 시작.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아가서 전쟁을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전쟁을 치르려고 그 앞으로 나아갔어요. 열심히 싸워야 되죠. 눈에 보이는 여호수아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모세는 아론과 홀을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치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전쟁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 전쟁의 성패를 어디서 가린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가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런 싸움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 여호수아의 싸움, 눈에 보이는 싸움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모세가 기도하면 여호수아의 전쟁이 승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패하면 여호수아가 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집니까? 왜 이 세상이 계속해서 더러워집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도덕적인 수준을 높이려고 하고 사회의 법망을 더 아름답게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이것 또한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곳곳에 심어 놓으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보내실까요? 그 험한 곳으로 왜 보내실까요?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인 거지. 그곳에서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 그들을 가리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뺏어가려고 끊임없이 가리고 있는 그들을 결박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의 사단의 머리를 박살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세상에는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만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바로 먼저 영적인 존재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나 모양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붙들고, 이 영혼을 붙들고 있는 악한 사단을 향하여 결박하고 선포하고,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자들을 끊임없이 싸우도록 하는 그런 군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그 싸움을 하라고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또 다른 한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싸움은, 보냄을 받은 자가 해야 되는 싸움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깐 언급되는 이름이 나오죠. 5절에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는 마가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왔어요. 그때에 요한 마가가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해요?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보냄을 받은 자리는 낭만적인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과 결혼 생활은 다른 것이죠. 결혼이라는 시작은 낭만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설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이어지는 결혼 생활은 현실인 것입니다. 보냄을, 부르심을 받은 것,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 이것은 아름다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손에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자라가는 것, 이것 또한 기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냄을 받은 곳에서는 끊임없는 싸움만 있을 뿐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언제나 그들을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늘 언제나 보냄을 받아서 열심히 사역한다고 하나님께서 늘 기쁨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겠죠. 왜 마가는 돌아갔을까?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마가는 사실은 아주 부유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120명의 문도가 함께 기도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아주 넓은 집을 소유하고 그의 부모는 부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마 평안한 생활을 했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젊은 사람이 1차 선교행을 떠나는 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 길을 가는 여정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고향에 대한 향수, 어머니에 대한 향수, 그리고 편안한 삶에 대한 향수. 살다 보면 보냄을 받은 그곳에 가 있으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엄청나게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억지로 보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굳이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예수 굳이 이렇게 믿어야 되나? 나를 꼭 이런 곳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냥 남들처럼 편안하게 주님이 꼭 가려고 하시는 건 아니라도 그냥 여기서 있으면 되는데 내가 꼭 이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가는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버가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이 긴 길은 타우루스라는 산을 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곳은 아주 악명 높은 산적들이 많이 나오는, 도적대들이 많이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그 산을 넘다가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그곳은 강의 위험도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험한 길을 뚫고 굳이 내가 가야 되나? 거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누구를 만날지, 그리고 이 여정이 어디서 끝날지도 모르는데 내 이 젊은 청춘을 여기서 바치다가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도적대들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지역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 아닙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이때 아팠다라고 이야기를. 말라리아에 걸렸는지 댕결에 걸렸는지 어쨌든 바울도 아팠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갔을 때 힘들었다라고 그가 스스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마가는 어쩌면 굳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는 떠나라고 얘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보냄받은 자에게 영적인 전쟁보다 더 치열한 전쟁은 그 자리를 지키는 전쟁입니다. 나 자신을 그 자리에 계속해서 드리는 전쟁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자,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시고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또 주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더 깊이 보여주시는 그때부터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와 다니지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주님을 떠났다 해서 죄로 향해 갔다거나 세상을 향해 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저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주님과 다니기를 멈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옥 갔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어갔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아버지의 마음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그분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싸움을 하는 그 싸움은 이제 멈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그 자리는 끊임없는 이런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맛을 잃었다라는 것은 소금이 흙이 되었다라든지 독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소금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맛을 그냥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다 보면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거든요. 보냄을 받은 그 자리가 쉽지 않거든요.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때에 결국은 마가처럼 물론 나중에 다시 돌아오지만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냄을 받아서 행복한 우리 교회 왔잖아요. 보냄 안 받고 끌려왔습니까? 어떠십니까? 이제 3개월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다 해야지 뭐. 1년이 지날 것입니다. 2년이 지날 것입니다. 속속들이 우리 자신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침체기도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서로에 대한 아픔이 서로를 찔러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보냄을 받아서 여기 왔다 해도 그 자리가 늘 좋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더 깊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굳이 이런 일들을 해야 되나? 내가 굳이 그 자리를 지켜야 되나? 라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싸움. 그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는 것이 바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내신 자리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떠나려고 하면서 나름대로의 합법적인 이유들을 들이댑니다. 교사를 섬기다가 저는 역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지를 섬기다가 여기는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목사는 섬기다가 여기보다 더 나은 자리가 있으면 주님이 그곳으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성도들은 섬기다가 좀 더 헌신이 요구되어지는 농도 짙은 헌신이 요구되어지는 상황이 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났다 해서 그들이 죄를 향해 갔거나 세상을 향해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냄을 받은 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와 함께 다니느냐, 그가 가 있는 그곳에 내가 함께 가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네요. 바로바로 나오니까 이게 할렐루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언제나 영적인 싸움도 하고 있었지만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하는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부터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름질할지라도 라고 얘기하면서 보냄을 받은 자는 사실은 구원받은 자에서 넘어서서 사명으로,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대표 선수로 뽑혀서 이제 경기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 다름질하여서 절제하고 향방 없이 싸우지 아니하고, 그런데 그 싸움이 너무 치열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만 싸울까? 보냄받은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사와 같고 지금 경기를 치르고 있는 운동선수와 같은데, 근데 이제 더 이상 내가 이것이 너무 힘들어서 내려놓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감독이 바라봤을 때 안 되겠다 싶어서 그 경기장에서 끌어내려야 될 만큼 내가 떠나지는 않는가?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처 복종케 한다. 왜냐하면 내 속에서도 끊임없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때 떠난 마가 때문에 마음이 많이 어려웠다라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드러납니다. 바나바는 그의 성품 따라서 그래도 다시 내려가자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되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아마 그도 떠난 마가 때문에 아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도 떠나고 싶었겠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안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스스로가 이런 싸움을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도 돌아가고 싶지, 마가처럼. 나도 편안하게 살고 싶지. 나도 다른 사도들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가고 싶지. 나도 살해받아가면서 하고 싶지. 그러나 나는 오늘도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처 복종케 하는 싸움을 한다. 왜요?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여기서 버림을 당한다라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 보내셨다 이런 말이 아니라 지금 대표 선수로 있다가 그 선수에서 선수 자격이 박탈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상급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보내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떠나버리고 내 마음이 거기서 떠나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경기장에서 내려놔야 되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결국 하나님이 안 되겠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마음 때문에 날마다 자신을 처 복종시키는 싸움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먼저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래서 이런 싸움을 하는 우리를 왜 보내시냐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셨냐? 결국은 이겁니다. 복음만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38절부터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결국 영적인 전쟁을 하는 이유도, 그리고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이유도 결국은 주님이 복음 전하게 하셔서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보내시는데 오늘 38절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첫 번째 보냄을 받은 그 선교 여행에서 처음으로 하는 설교입니다. 첫 설교입니다. 저도 7월 1일 날 여기 와서 첫 설교했을 때 얼마나 긴장하면서 설교를 준비했겠습니까? 힘을 빡 주고 그렇게 첫 설교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고스란히 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복음을 주님이 뜻하는 대로, 주님이 뜻하는 방식을 가지고서 주님이 뜻하는 목표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전하는 것, 복음만 전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첫 번째 설교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사실 여러분 이 설교를 쭉 읽어보셨잖아요. 우리가 이 긴 설교 다 읽어봤어요. 뭘 느끼셨습니까? 설교를 딱 듣는 순간 막 은혜가 되면서 막 회심이 되고 이렇게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쭉 읽어가셨습니까? 감히 바울의 설교를 그냥 읽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읽어야죠. 그런데 그 설교를 딱 보는 순간 뭡니까? 사실은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사사시대를 거쳐서 하나님이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우셨는데 그를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셨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합하여서 그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그 메시아 앞에 요한이 그를 먼저 설명을 했고 증언을 했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것이 증명되었는데 너희들이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살리셨다라는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의 예수와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이후에는 뭐죠? 이것이 성경, 유대인들이 많았으니까 성경을 통하여서도 증언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십자가의 예수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이것만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사람 죽고 다시 사신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는 얼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리고 그가 들었던 스데반의 설교와 거의 흡사한 설교예요. 여러분 그 설교가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그 설교를 들었던 바울도 바꾸지 못했는데 자기 자신도 바꾸지 못했던 그 설교였어요.
스데반이 했던 설교를 듣고 바울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였던 그 힘없는 설교예요. 그 내용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는 그렇게 십자가의 예수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전할까요? 차라리 그가 스펙타클하게 회심했을 때에 주님이 다메섹에 있을 때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빛과 말씀과 막 음성으로 들려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가 사람들이 혹할 만한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봤던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셨을 텐데, 왜 바울은 아주 단순하지만 그러나 이런 십자가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찾으셨습니까? 자,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만 전하는 것이고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가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과 혹은 사람들에게 혹할 만한 어떤 그런 지식적인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 내용만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에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복음만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복음만 전하게 하시려고 보냈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희석되고 왜곡시켰는지 모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보다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혜택들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위엄과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전하게 되면서 이 시대 사람들에게 맞춰진 복음으로 왜곡시키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만 전한다라는 것은 내용을 왜곡시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 내용만 전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전하는가, 아니면 예수가 주는 그 무엇을 전하는가,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를 전하는가, 아니면 내게 은혜를 주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가,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를 회심시킬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받았던 은혜, 그리고 나를 바꾸신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신 예수란 말입니다. 왜 이렇게 회심한 사람이 적을까요? 요즘에는 너무 많은 왜곡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받은 은혜나 예수를 통해서 받은 어떤 혜택들을 전하기 때문에 이것이 좋아서 따라오는 사람을 구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구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 다 치우쳤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전한 예수가 아니라 예수가 우리에게 준 그 무엇이 궁금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진정한 사람을 회심시키는 것은 복음 안에 능력이 있고 그 복음을 사용하시는 성령에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의 검을 가지고서 사용하시는데,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분의 역사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혹할 말로 왜곡시키더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라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보내시는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달 방식에서도 중요한 게 있어요. 40절,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41절.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자,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39절에서 설교를 마치면 참 은혜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까지만 얘기하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초청을 하는 방식으로 바울이 지금 복음을 끝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에게 합당하게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 통해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41절은 하박국 1장 5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 반드시 심판하시고 남유다가 멸망할 거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11개 하를 살펴봤죠. 결국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믿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결과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도 반드시 남유다가 심판받았던 것처럼 당신도 심판받습니다 라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는 것을 엄중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달 방식은 바로 초청이 아니라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의 없이 복음을 전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전달 방식도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복음 듣게 하려고 초청하는 거야 할 수 있죠. 그러나 복음 자체는 초청이 아닙니다. 창조주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신 구속주 되시며 이제 심판주 되신 그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게 와야 살 수 있다라고 부르는 명령인 것입니다. 왔으면 좋겠다라고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그렇게 예의 바르게 초청하는 순간 초청에는 언제나 불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결혼식장에 좀 와주십시오, 우리 설립 예배에 좀 와주십시오라고 초청을 해요. 그러면 자기 사정이 있으면 안 올 수도 있는 거죠. 미안한데 나는 이런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라고 나이스하게 거절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사람들 보고 내가 팔 벌리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주 되시고 이제 심판주 되신 그분이 복음 앞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순간 거절하시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아주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할 때 우리가 전달하는 방식도 우리 나름대로 희석을 시켜가지고 마음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을 때에 어떤 한 사람이 지옥을 가고 있는데 주님이 그 사람 앞에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너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왜요? 라고 얘기했을 때 불렀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참 나쁘신 분이네요. 아, 참, 저 사람이 내한테 와서 초청을 하더라고요. 교회에 와서 복음을 좀 들어요. 교회에 초청하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복음 앞에 섰을 때도 당신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초청을 하더라고요. 예수님께 왔으면 좋겠다라고 초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초청을 하니까 내가 상황이 있어서 안 된다 했는데, 야,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초청에 거부했다가 지옥에 보내시다니요. 그 핏값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초청하신 적이 없습니다. 복음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십자가 앞에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예의 없이 마구잡이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엄중하게 지금 이 순간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고, 지금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반드시 그 이후에 바벨론이 심판받았던 것처럼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복음 전파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처음 담임이 되셔서 이제 학교에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살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선생님을 좋아했어요. 대구 이나이 2306 흰색 티코를 타고 매일 정장을 갈아입는 그 선생님. 학교에 딱 오면 애들한테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지, 선생님 집에도 놀러 가고 선생님이 저한테 편지도 써주고 막, 그래서 저는 선생님과 저의 특별한 관계, 그래서 이제 그녀가 나를 좋아하고 있다, 우리가 시간이 조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러면서 있었는데, 한 날은 학교에 갔는데 기술 숙제를 안 한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기술 선생님 참 무서웠거든요. 근데 조회 시간이 있잖아요. 한 8시부터 8시 반까지인가, 그때 이렇게 잠깐 자습 조회 이런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걸 만들려고 나가 있었어요, 밖에.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조회 안 들어와도 괜찮겠지 싶어서 있었는데 8시 1분인가 2분쯤 됐는데 주번이 와요. 선생님 들어오래. 안 들어오면 선생님이 화낸대. 저와 그녀의 관계가 어떤데? 그럴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괜찮아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해서 한 8, 7명 정도가 이렇게 계속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한 3분쯤 지나니까 두 번째 주번이 오더라고요. 선생님 진짜 화났어. 빨리 들어오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들어오면 맞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몇 명이 우르르 일어나. 괜찮아 이거 만들어야지. 괜찮아 선생님 용서해 주실 거야. 괜찮아.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랑 2명인가 3명 남고 나머지가 또 들어갔어요. 7분쯤 지났습니다. 반장이 왔어요. 선생님이 너 들어오래. 안 들어오면 때린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머지 친구들이 들어갔어요. 저는 끝까지 있었어요. 저와 그녀의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2분도 안 돼가지고 선생님이 메일을 들고 왔어요.
김계철 들어와. 저는 그녀와 함께 교실로 들어갔죠. 칠판에 이렇게 엎드려 뻗치라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너 선생님 말이 말 같지 않아? 그러면서 그녀가 회초리를 제 엉덩이를 향해서 풀스윙을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10대였던 것 같아요. 진짜 아팠습니다. 그런데 보통 맞을 때 이렇게 엄살을 부려야지 적게 맞잖아요. 근데 제가 그녀 앞에서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풀스윙을 때리는 그때 제가 얼마나 이게 아파서 이거 꽉 잡았는지 이 칠판 이 밑에 부분이 떨어져 나갔어요. 제가 꽉 잡고 있었어요. 그래도 멋있게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녀 앞에서 끽소리 하지 않고 이를 꽉 깨물고 한마디 말하지 않고 때릴 때까지 때리고 있다가 인사 탁 하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번이 와서, 여기 보니까 선생님들이 많네요. 주번이 와서 선생님이 돌아서면 좋겠대 라고 얘기했다면 저는 선생님한테 아마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제 일이 바빠서 지금 그랬다고. 근데 주번이 왔을 때도 그랬고 반장이 왔을 때도 그랬어요. 선생님이 들어오래. 안 들어오면 때린대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선생님 말을 거역한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갈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만약에 누군가가 지옥으로 간다면 그는 하나님이 은혜로 펼치신 손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펼칠 때에 누구를 보내시는 것입니까? 보냄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셔서 주님이 오래, 지금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오래 너희가 주님께 와야 된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하고 있어라고 우리는 전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희석시켜서 사람들은 그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정도의 농도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사역은 부르심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보면 참 어리석은 것처럼 사역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도 보면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회당은 골수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물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많이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의 사도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회당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45절 한번 보실까요? 45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자, 바울이 사역하는 내내 유대인들, 시기가 난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방하기도 하고 반박하기도 하고 나중엔 돌을 들어서 치고 죽이려고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첫 번째 사역에서 했던 이 패턴 그대로 끝까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갈 때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먼저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들은 시기가 나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믿기로 작정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들어가고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와서 기뻐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효율성으로 생각해 본다든지 아니면 사역의 성공적인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잘 듣는 이방인들만 데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면 돼요. 굳이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회당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왜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사역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세상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큰 사업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더 성공적으로 할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까?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새벽에 요즘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죠. 로마서 11장 11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1장 11절. 자막이 있지 싶은데요. 자, 신약성경 255페이지 로마서 11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뭐하게 하려고 했대요? 시기나게 함이라. 자,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회당 안에 있었던 것과 똑같이 회당 안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거부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넘어져서 어떻게 돼요?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갔대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시기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자, 지금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네가 해야 되는 부르심은, 너를 부른 부름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시기를 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결국 몇 명이 돌아와서 죽게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이 시기가 난 그들을 넘어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회심했냐, 몇 명이나 회심했냐, 얼마나 성공적이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냐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가수로 데뷔했다가 예능을 하면 좀 더 많은 인기를 얻을 것 같으면 언제든지, 연기를 하면 좀 더 괜찮을 것 같으면 언제든지 또다시 그것을 바꿉니다. 아이템도 바꾸죠. 방법도 바꿉니다. 왜요? 성공하기 위해서, 더 큰 사역을 위해서, 더 큰 인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부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미치게 하려고, 만약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더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꾸 빨리 다른 지역으로 가야 했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그를 자꾸 쫓아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안 그래도 잘 듣는 이방인들만 따로 모아서 복음을 전했으면 얼마나 좋았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만 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방법대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열방을 향해 흘러가는 이 복음을 들고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단어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내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믿음의 분량이 서로 다르겠지만 바울을 다루신 그 다루심과 사랑과 보살핌, 바나바를 다루시고 보살핀 그 보살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고스란히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주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냄을 받았습니까? 저는 보냄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영역은 다르겠죠. 각자의 영역의 크기도 다를 것입니다. 대상도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그리고 이 지역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뭘 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나가서 전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5명의 교사와 선지자들 중에 2명은 나가서 선교를 하고 3명은 교회를 보살피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인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두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 땅을 위하여서, 그리고 내게 보여주시는 이 환경을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우리만 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올 한 해 2018년이 가기까지는 기도에 전념하라는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행복한 우리 교회에 보내셨지. 그리고 여기 있는 성도들 앞에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불렀지. 설교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찾아가서 교제하고 관계를 맺으며 신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게 있어서 먼저 해야 될 것과 더 중요한 것은 기도구나, 영적인 전쟁이구나,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어떤 것들,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그 영적인 흐름들을 바꾸기 위한 기도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저만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들은요? 주변에 떠나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들을 막고 있는 악한 세력을 향하여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모세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호수아가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로만 듣고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알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마가처럼 떠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보냄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끊임없이 보내시는 그 보내심에 합당한, 그분의 아픈 마음을 안고서, 그러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농도만큼 살아가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품고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보냄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곡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